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주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이날은 안식일이고 또 주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이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이죠. 4장 21절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설교예요. 이 구절은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소명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침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루터의 말대로 긴 설교는 영혼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십니다. 이 짧은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22절 말씀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동하고 좋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저 예수라고 하는 놈은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났고 아비 요셉은 일찍 죽어서 아비 없이 자란 놈, 기껏해야 손기술이나 가진 목수 아들인데 뭘 안다고 저렇게 앞에서 떠드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멸과 불신의 표현을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오래전부터 집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까지 이웃이었는데 폭도처럼 돌변하더니 그분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살해하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짧은 말씀들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런 황당한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이 일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이곳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날이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 모였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모인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 아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으로 죽이려고 낭떠러지 끝에 세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2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섬뜩할 정도로 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사면 자기 병부터 고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속담 다 아시죠?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뭐라고 웅성거리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곳에서도 한번 행해봐라 라고 지금 웅성거리고 있군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나사렛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밖에서 그런 일 하지 말고 고향인 여기 우리 앞에서 그 일 좀 한번 해봐라, 그 뜻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이 일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파하겠다느니, 은혜의 때를 전한다느니, 예언자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느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고향에서 안 알아주신다고 이렇게 서운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이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흉년 중에 시돈 땅 사렙다 여인에게 기적을 베푼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혜택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이방인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25절과 27절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방 땅의 두 사람만이 선지자의 치유와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비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안식일에 모인 이 신앙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혈통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당신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매달린 곳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달려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편협하게 받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혈통만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도 우리를 위해서만 그렇게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정치적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따져본다면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렙다 여인과 나아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바로 이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혈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필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극렬하게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혈통의 자부심, 종교적 특권의식을 예수님 앞에 그렇게 표출하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안식일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신앙 좋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도전이며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아니라 회당 밖에 우리와 상관없는 저 낯선 사람들이야말로 불지옥에 던져버려야 될, 그게 마땅한데 지금 저 예수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회당 안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동구박 낭떠러지까지 끌고 간 다음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님,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 내 기대와 내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계획에서, 내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사용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고 쫓겨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이 3년 후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쫓겨난 것도 그렇게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고향에서 낭떠러지로 밀려가는 이 상황에 예고가 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언자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사역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결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나의 이익과는 별로 관련이 없구나 라고 판단이 되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낭떠러지까지 끌려간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모습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날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 역시 부활의 예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끌려 낭떠러지에 섰고요, 사람들이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눈을 크게 뜨고 멈춰서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위협과 시련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 예수님은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이 본문은 그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담담하게 묘사합니다. 그런 일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과 죽음 한가운데로 묵묵히 통과해 나가시는 이 장면은 그분의 소명,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읽어주신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교회의 본질, 참 믿음에서 벗어난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줍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하면서 정말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나요? 포로처럼 무언가의 노예처럼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살 그 거룩한 자유를 이 땅의 현실에 정확하게 눈을 뜨고 바로 보게 만드는 그런 교회인가요? 소외되고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둥지 같은 교회인가요?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런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무속과 미신, 선동에 빠져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교회인가요?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화려한 취임식보다 정말 부러웠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은 대통령 취임 국가 기도회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대통령을 앞에 두고
가냘픈 몸의 성공의 주교가, 여성 주교가 그 앞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국가 통합을 위해서 신앙 위에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 정직, 겸손, 포용의 정신을 그렇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니요, 설교 마무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백만 명이 대통령을 기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심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통령께 간청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혹은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가운데에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확언한 대통령 공약 사항 때문에 그 자녀들 가운데 얼마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렵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무실을 청소하는 사람들, 양계장이나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는 이웃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자나 적법한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좋은 이웃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다 우리의 교회, 이슬람 모스크, 유대교 회당, 힌두교 사원의 신실한 일원들입니다. 대통령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들의 어린 자녀들이 지금 내 엄마 아빠가 추방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쟁과 박해를 피해서 이 나라에 들어온 난민들이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연민과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한때 이 땅에서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이 나라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이 끼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설교가 끝납니다. 이 설교 영상과 설교문을 읽는데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읽다가 회당에서 설교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바로 이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또 그러다가 너도 나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형 스피커로 무장한 집회 현장에 우리나라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 교인들이 떠올랐고요. 또 그러다가 이 혼돈의 시대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앙루터교회 교인들과 저 자신의 모습도 겹쳐 보였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신 주님이 벼랑 끝에 서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서신 그 자리,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과 함께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뜻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혼란의 시대를 담담히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우리 중앙루터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한국의 교회라고 이름 붙은 곳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요? 오늘 복음의 말씀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58주년을 맞습니다. 1967년 1월 29일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이경배 장로님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거기 임하셨던 성령님은 그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를 참된 교회가 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날 그때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고 이 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도록 말입니다. 58년 전 첫 예배 때 교인들은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겁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 세상의 기표가 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정직, 겸손의 미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58년 전 그날의 다짐과 그 감격은 여전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꿈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는 언제나 마귀가 몰고 오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누구라도 와서 쉴 거룩한 공간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곳은 거룩한 성찬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 복된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정직과 용기로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열린 쉼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기쁘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삶의 자리를 그리고 삶의 길을 걷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